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내 배 아파 나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건만 이제는 말 한마디 붙이기도 무섭고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 오진 않으신가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배신감과 서운함에 남몰래 눈물 찢는 밤이 많으셨을 겁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전생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은 정성껏 대접하되 내 뜻대로 가두어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당신을 괴롭히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깨달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 보시지요. 당신의 젖은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가만히 닦아드리겠습니다. 사성제의 진리로 자식 갈등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내 것이라는 지독한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존재, 내가 설계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할 아바타처럼 여기곤 하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화를 내고 서운해하는 이유는 자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대로 자식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착한 자식, 성공한 자식의 틀에 살아있는 생명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를 사랑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소유욕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조차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을 나의 것이라 하겠는가라고 경책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을 뿐 그 아이만의 고유한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우주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당신의 가치관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단 주머니에 송곳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다른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라는 생명의 외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외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틀 속에 가두려 할 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악연으로 변해버립니다.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해 스스로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 당시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 겨자씨를 얻어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헤맸지만 그런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떠나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식과의 갈등 또한 내 곁에 영원히 내 뜻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무지를 깨뜨릴 때 해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도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선에 머물게 하며 기술을 익히게 하고 적당한 때에 짝을 지어주며 재산을 물려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와 물려줌입니다. 때가 되면 자식의 손을 놓아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법도입니다. 스승님께서는 결코 자식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의 업을 맑게 닦을 수 있도록 자비로운 거울이 되어주라고 하셨지요. 당신은 자식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정원사일 뿐 그 나무의 키를 억지로 늘리거나 꽃이 피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무가 굽어 자란다면 그것 또한 그 나무의 인연입니다. 그 굽은 모양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자비, 사무량심의 실천입니다. 4. 깨달음과 실천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주기.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구체적인 수행 태도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대를 버리고 관찰하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식을 내 기대의 투사체가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 바라보세요. 저 아이는 저런 성향을 가졌구나. 저
아이는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불길은 잦아듭니다. 둘째, 침묵이라는 가장 큰 보시를 하십시오. 부모의 잔소리는 대개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로 시작하지만 자식에게는 독화살이 되어 꽂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때에 맞는 말이 아니면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먼저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입을 닫고 마음으로만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침묵은 자식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올인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라는 청구서를 내밉니다. 이것이 갈등의 주범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수행, 당신의 취미, 당신의 평온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등불처럼 스스로 빛날 때 자식은 그 빛을 보고 자연스럽게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넷째,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세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허물을 고치는 참회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내 욕심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이 한마디는 자식의 다친 마음을 여는 만능 열쇠가 됩니다. 권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부모의 위엄이 생깁니다. 다섯째, 매일 밤 자식을 위한 자비 명상을 하세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너의 인연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이 기도는 자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대하는 당신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은 수천 수만 번의 생을 지나 맺어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며 보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거쳐 지나가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손을 펴야 자식도 숨을 쉬고 당신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잔소리가 아니라 믿음이며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평온하게 늙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입니다. 오늘 밤 자식의 방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절하며 속삭여 보세요.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충분히 아름답구나. 당신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화평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자식과의 갈등으로 얼어붙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부모님께 닿아 가정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자비의 손길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부처님의 향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마다 붓다와 함께 내일도 평온한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